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우리 무더움을 지났는데 우리 옆에 계시면 뒤에 계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수도자에게는 큰 꿈을 가지고 있지요. 나도 이 다음에는 훌륭한 수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정말로 설교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꿈을 안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후에는 멋진 설교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책을 보았고 발성 연습도 하고 설교 연습도 했지요. 수도 원장이 그 젊은 청년의 꿈을 알았습니다. 아하, 저 청년이 이 다음에 훌륭한 설교가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수도 원장이 어느 날은 이 젊은 청년을 불렀어. 다음 주에 우리 수도원에 예배가 있으니 내가 설교해야 될 시간이지만 자네가 한번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막 가슴에 부풀어 오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제 설교자의 설교 시간에 되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 앞으로 나와 서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수많은 수도자들의 무슨 설교를 할까 강단을 쳐다보는 눈망울을 마주치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 수도자는 입을 열어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설교를 기대했던 수많은 수도자들의 예배 시간에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느냐라고 하는 어이없는 이 질문에 수도자들이 전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설교자는 또 말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 설교를 시켰던 원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 아마 경험이 없으니까 이번에 많이 떨어서 그렇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기회를 이제 안 놓치려고 정말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두 번째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두 번째 강단에 섰는데 또 청중들의 얼굴과 눈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번엔 수도자들이 처음 하는 말이 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자가 말하기를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강단을 내려왔어요. 그 수도원의 화제가 됐습니다. 모릅니다. 압니다. 원장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사람은 두 번은 실수가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그리고 청년을 불러서 다시 한번 정말 준비해서 설교를 해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이번에 정말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엔 내가 정말로 멋진 설교를 하리라. 그리고 다시 기회를 받아가지고 세 번째 강단에 섰습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청중들의 눈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그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짰어요. 아마 세 번째도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똑같이 대답하지 말고 반쪽은 안다 그러고 반쪽은 모른다 그러자. 그러면 세 번째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섰어요. 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이 설교자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반쪽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반쪽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당황해졌어요. 무슨 설교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그 설교자가 마음속에 진심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대 설교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숨기고 있던 것을 털어놓는 걸 고백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략 민족의 영웅이 되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자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를 삼아 견제를 하였지만 점점 더 그의 인기가 높아가자 이번에는 아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도망하여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밀고 하여서 다윗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주저앉는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에서 피하게 하시고 후에는 위대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기록이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기록했습니다. 칭찬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시편 11편 본문은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어려운 때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가를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삶을 함축을 해본다라고 하면 다윗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이유라도 되면 좋은데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패망되어질 때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다가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왜?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전국을 사사시 뒤집니다. 할 수 없어서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에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도망을 갔는데 일찍이 블레셋은 다윗 하면은 자기 나라 골리앗을 이긴 그 이스라엘의 명장이라고 소문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수많은 사람의 배신을 겪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실망감, 좌절감, 엄청난 일을 다윗은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는 다윗의 고백대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본받으면서 끝내는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다윗처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적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본문 2절에 기록하지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이 활을 가지고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이제 화살을 당기고 있는데 이제 그 화살이 손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감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주변 사람들이 또 말하지요. 당신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화살만 당기고 나면 당신은 죽을 텐데 당신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시편 11편 3절에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당신이 지금 죽을 텐데 믿음이 무슨 관계 있냐? 그런 얘기 말합니다. 의인이 할 수 없는 좌절된 현실을 소개하지요. 이런 현실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 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보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에 기록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피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라 그 말이죠. 측근들의 도망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함으로써 그분이 인생들을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인생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나와 가까이 계셔서 일일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시기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먼 친척과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의 상황이지만,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성전에 계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기록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성전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기를 뭐라 말하느냐? 이곳에 나의 눈이 있다. 이곳에 나의 이름이 있다. 이곳에 나의 귀가 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내 행위를 볼 것이고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내가 너를 감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발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절망,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라는 말합니다. 오늘들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옆에 엄마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 곁에 아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신감이지요.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난 고려움이 누구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국법에 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법을 어겨서 설교를 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아내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아내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세 자녀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될 비참한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어졌는데도 이 젊은이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은 감옥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글을 쓰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감옥 속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환상을 막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본 대로 글을 막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젊은이가 천국을 향하여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저자가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외로운 여행을 하다가 아볼론이라는 마귀를 만나서 아주 힘든 곤욕을 치르는 내용의 이야기지요. 신학도가 되려면 누구나도 필수적으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고백했던 이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처절한 고난입니다.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것처럼 내게 가까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끝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시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신 진리는 오늘도 우리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5절과 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매일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미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한 사실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의인보다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그냥 하나님이 감찰한다 단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미워하고 그 미움의 결과로 그물을 던지셔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5절과 6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그물처럼 악인에게 내려치셔서 피할 수 없게 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악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발견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들이 좋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들도 싫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미움과 징계와 책망, 심판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사울 왕을 소개하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국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만 골라 행합니다. 첫째는 이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쟁은 무기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인데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승리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처음에 전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울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행하는 것이 교만해지고 나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소중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나가야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인도는 선지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행합니다.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점점점 교만해져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최고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때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는 분명히 조건을 줍니다. 내가 이방 나라의 전쟁을 이기거든 거기 이방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에 있는 걸 죽여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돈 생각이 납니다. 아말렉 왕도 포로로 잡아오고 아말렉 나라에서 얻은 짐승, 가축 모든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자기 집 뒷뜰에다가 가만히 감춰놓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인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모든 왕권을 쏟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까지 자행을 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85명을 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이르가지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을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일을 악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블레셋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의 일반 사병 앞에 목이 잘려 죽고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마저도 목이 잘려 죽는 비참한 왕의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사무엘상 31장에 기록하지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과 6절에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지요. 반대로 다윗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길이 시작되는 인생입니다. 죽음의 칼날이 다윗 앞에까지 왔으나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줄 줄로 늘 믿었습니다. 감찰이란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윗이 도망가다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숨습니다. 일찍이 그 10 광야의 사람들은 다윗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온 광야 아라바 숲속 작은 숲속까지 또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라의 정예 특수부대를 이끌고 그 조그만 숲속을 완전히 뺑둘러서 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 숲을 완전히 뺑둘러 쌌어요. 이제 사울이 그렇게 잡고 싶어 하던 다윗을 잡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울이 이제 공격 명령을 막 내리려고 할 때 전령이 옵니다. 왕이여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특수용사 군인들을 다 여기 투입시키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눈앞에 다윗을 보고도 군사를 철수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로 갈 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이루가지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사울이 다윗 뒤쪽 길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의 자리에 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가 가운데 김현숙 씨란 작가가 글을 썼는데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22년 동안 살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22년 동안 살면서 교회를 108번 옮겼습니다. 이분은 늘 교회를 처음에 등록하면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교회의 허물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담임 목사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허물들을 찾지요. 그리고서 찾아서 노트에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한답니다. 요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요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그 교회 허물을 다 찾고 나면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간답니다. 또 가서 마찬가지로 허물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그렇게 해서 옮겨 다닌 교회가 108개의 교회를 옮겨 다녔답니다. 그리고 108개의 교회와 목사님의 허물을 적은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했답니다. 후에는 병들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러줄 목사님이 없더랍니다. 할 수 없어서 108번째 교회 등록한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을 해줬대요. 아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의 노트를 내놓으면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네가 신앙생활한 거 하면 본래 내가 기록한 거 어마어마한 양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놓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신앙과 삶을 살다 보면 의인 되기는 어려워도 악인 되긴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함축된 내용은 하나입니다. 의인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의인의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음을 소개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지만 의인은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인의 반열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악을 떠나 의로운 길로 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의를 행하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를 행하며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 시편 11편 7절에 말하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정직한 자는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또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축복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마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말씀 앞에 정직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었고 말씀을 말씀으로 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철호에 찬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 동굴 속에 숨었지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군사를 가자 찾다가 보니까 동굴이 금방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려고 거미까지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동굴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오래된 동굴의 모양이구나. 사람이 안 들어갔구나. 다윗이 여기 없구나. 그래서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쉽니다. 그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왕이요, 철호에 찬습니다. 이제 저 사울만 죽이면 우리는 도망 다니잖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하죠. 그만두거라.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가지고요, 사울 칼을 가지고 사울 안에 옷자락만 베가지고 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고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지 말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이때 장면을 기록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 정당방입니다.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7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늘 느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 믿음을 갖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런 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말씀을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저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보면 장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교훈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캄캄한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묻으면 당신은 앞을 볼 수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시각장애인이 그런 말 합니다. 예, 제가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님인 것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려할 것이고 나를 피해갈 것이고 나를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등불을 들고 갑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앞길에 펼쳐질 수많은 알 수 없는 염려도 고난도 어려움도 빛 대신 말씀 앞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으로 채워진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채운다면 다가올 미래의 순간들은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졌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유만 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고난이 내게 왔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슴에 믿었기에 오늘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저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도 우리들 아이들 미래 속에도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자신 있게 고백한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들의 믿음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한 승리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승리를 만든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믿음이 그런 고백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에 계시듯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셔서 내일에 다가올 승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